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며 삶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영권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32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권을 회복하라. 다시 시작. 영권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권을 우리가 사실은 회복한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있지도 않은 건데 우리가 영권을 회복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사실은 원래 회복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잖아요. 회귀, 그 다음에 복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걸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권을 회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원래 영권이 있었는데 그 영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그 영권을 다시금 되찾는 것을 우리가 영권을 회복한다는 말을 쓴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원래부터 영권이 있는 존재였는가? 그러면 인간은 원래 영권이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권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놀랍게도 우리에게 영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따라합시다. 생명. 어떻게 됐다? 원래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호흡을 후 불어넣으심으로 그 존재가 무슨 존재가 됩니까? 생명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존재. 그 전까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존재였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생명이 된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호흡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호흡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원죄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주지 않으시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불어넣어 주신 그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따라합시다. 네페시. 이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호흡이 끊어졌다라는 얘기 쓰잖아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을 쓸 때 사람이 죽었을 때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호흡이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살아있을 때만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 곧 그 영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과 함께 뭘 하는 인생? 호흡하는 인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권을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된 때에 그때를 우리가 영권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럼 왜 이 영권을 허락해 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땅 가운데 누구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넣어주시는 겁니까? 호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명, 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본문이었죠. 6장 10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존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느냐? 따라합시다. 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인 삼각경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꾸 쓰러지죠. 넘어지죠. 왜 그럴까요? 호흡이 안 맞아서 그래요. 호흡을 좀 맞춰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 찬양대 이렇게 하게 되면 숨 쉴 때 그때 쉬어야 되죠. 하는데 두 박자를 끌어야 되는데 갑자기 뚝 끊어지고 또 엉뚱하게 쉬면 안 되죠. 쉼표가 있어요. 호흡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호흡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호흡부터 같이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쉴 때 우리도 내쉴 수 있으셔야 되고요. 주님이 들숨을 하실 때 우리도 들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잠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가시면 저희들도 빨리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잠시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더 천천히 가는 거고요. 주님이 멈춰 서시면 우리도 멈춰 서는 거죠. 모든 호흡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 사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의 회복일까요? 영권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거를 온전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영권에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지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도했던 증인 중에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호흡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 놀랍게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들 이 장면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이야기로 되돌려버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싶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좀 먹을 거를 어떻게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때 제자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각자 집에 돌아가서 먹는다 해도 이거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의 호흡을 알았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는 이들을 먹일 만한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가능하시지 않겠어요? 우후?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런 말을 못했어요. 아니 우리에겐 은과 금이 없다고요 주님. 이들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고작해야 기껏해야 우리에게 있는 거는 애들이 이거 가지고 이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뭘 어떻게 먹이냐고요. 이랬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호흡을 알게 되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한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그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외치는 것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던 거예요. 거린을 바라보는 마음이 예전엔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도무지 이 사람은 다시금 회복되려면 이 사람을 회복될 수 있는 게 은과 금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의 회복은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품은 게 어떤 마음인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 마음 품은 거라고요. 그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그냥 선포해버린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은 걸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호흡을 따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슨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지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지. 예수님이라면 너 나 따라와라. 너 나 따라와라. 너 나 믿어라. 얘기하셨겠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권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드로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한 호흡이 되어지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권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권의 회복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길 원하는 그때가 바로 영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면 그 일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영권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우리는 영권 회복에 대한 우리가 갈망을 정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영접이라는 말이 취하다라는 말에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접은 단순하게 뭔가를 이렇게 가져가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생명을 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말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영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주님의 호흡으로 산다.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곧 영권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바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영접일까요? 주님의 호흡을 내 호흡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그 호흡이 내 호흡이 아니니까 싫은 거죠. 그럼 쉬운 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내 호흡이 되면 쉬운 거죠. 문제는 뭐냐? 내 호흡이 살아있으면 결코 주님의 호흡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큰 딜레마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봐도 때로는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슬플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구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구나.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제가 살지를 못했어요.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제가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게 느헤미야의 말씀이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수요일날 예배에 나눴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정말로 이 느헤미야가 자기와는 상관없고 자기와는 뭘 관계도 별로 없는, 그냥 자기는 지금 이제 수산궁에서 페르시아에서 원래 이미 출세의 가도로 달리고 있던 사람이고, 잘만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 말리타국에 떨어져 있는 고향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에요. 그냥 듣기만 들었던 땅이에요. 근데 그 땅, 고향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부모님의 고향이겠죠. 그곳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져 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데 그 얘기를 자기의 것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저들의 죄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누구의 죄로 품고 있는 걸까요? 나의 죄로 품고 있는 거였어요. 이거 그냥 흉내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자신의 죄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고백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느헤미야를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신, 할렐루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수요일날 예배 때. 우리의 누구의 모습을 내 문제로 삼지 않고서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느냐. 우리 그분의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품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는데 그날부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마 체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을 전해놓고 제가 그 말대로 못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나는 벌써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판단으로 또 판단하고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버지, 주님. 왜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서에서 말씀 중에서 너희들 병들었을 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게 하고 목사님들 청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야 목사들 니들 잘 들어라. 기도할 때 너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며 기도해. 그래야 병이 나. 이런 말씀을 야고보에 써놨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아야 고침을 받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또 감사한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내가 목사로서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접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영권의 회복이 뭔 줄 알게 되었어요. 영권을 8년 동안 제가 30번이 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야 마지막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감사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힘닿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같이 함께 정말 그들의 마음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아픔을 품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족하지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해보니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초대를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이 정말 주님의 호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들의 아픔을 그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현실을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아,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겨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몸까지 다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권에 대입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권의 회복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에 앞서 다시 한번 영권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비밀과 지식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몸까지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호흡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인생도 돌아보니 많은 순간에 울리는 꽹과리이더라고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수레일 수밖에 없었고 요란하죠. 그런데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호흡이 되어진다면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영권이 회복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호흡 같이 하자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고 함께 호흡할 때 이미 주님은 내 원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그러니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언제나 내 마음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낯선 내 모습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내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걸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또 확인해야 되고 내일 또 확인해야 되고 모든 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그 독서 토론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철학을 조금 공부를 했어요.
소크라테스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뭘 이야기하는지, 제가 소크라테스 얘기여서 성경은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서 참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걸 느낀 게 있어요. 이번에 제가 소크라테스의 그 라케스라는 부분을 공부를 해서 다 책을 띄웠어요. 그런데 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 주제가 뭐냐면 용기라는 주제예요. 무엇이 용기인가? 여러분, 용기가 뭘까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정리하면서 또 얘기를 막 해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용기의 정의를 내려주길 바랬어요. 누가 얘기하니까 용기 너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너 당신 이렇게 용기 얘기했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은 또 용기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마지막에 누가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까? 소크라테스가 용기 이즈 땡땡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결론을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용기에 대해서 더 알아봅시다. 끝. 우리는 용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용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그게 결론이에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왜? 용기의 결론을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하면서 용기가 뭔지를 쭉 얘기하다가 용기의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 독서 토론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 대가가, 소크라테스는 당대에도 엄청난 대가였거든요. 그 대가가 누구나 다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알았는데 그 대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용기가 뭔지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용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결론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크라테스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자기의 핵심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지의 지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는 거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은혜 받은,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시지만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은 오카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하시고 편찮으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아직도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게 그거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알까요? 우리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 잘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난 도무지 모르겠다는 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모르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다 압니까? 몰라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까 전에 우리 찬송 인도하면서 우리 집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사랑을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것도 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잘 모르고 있으니 이제라도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되셔서 따라합시다. 영권을 회복하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권을 회복합시다. 주님과 함께 호흡합시다. 할렐루야.